12월 9일 화요일 전도늦게 3일 기도회를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목자 예수 죄인을 부르사 안전한 우리 안에 쉬라고 하시니 청년과 노유 모두 부름에 응하여 평안한 진리길로 곧 들어갈지라. 사랑과 온유로 부르시며 길 잃은 죄인들 돌아오기 기다려서 계신 예수님은 거룩한 목자로다. 너 위해 목숨 바친 사랑의 참 목자 지금도 너를 불러 오라고 하시니 미루지 말고 즉시 부름에 응하여 평안한 안식처로 곧 들어갈지라. 사랑과 온유로 부르시며 길 잃은 죄인들 돌아오기 기다려서 계신 예수님은 거룩한 목자로다. 사랑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돌아온 탕자의 비유 첫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사람 하나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12월 9일 화요일 전도늦게 3일 뒤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과 21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은전, 그리고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곁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푸신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강교한 원수의 시험을 받을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동정심을 나타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먼 나라로 갔다라고 누가복음 15장 12절과 13절을 말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가 마귀를 용납하고 그의 뜻에 사로잡힌 자들을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처리 방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재산을 미리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받자마자 떠나갑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가정에서의 제재가 몹시 싫었습니다. 아버지 눈에서 자기의 자유가 구속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돌보심을 오해했고 독립하기로 결심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의무감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감사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재산을 달라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아무런 존경심도 없는 이 아들, 불효자였습니다. 자기의 받을
아버지의 재산의 상속권만을 주장한 불효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 자기 몫으로 받게 될 유산을 지금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의 낙을 누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래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은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그 모든 것들을 처분했습니다. 급하게 팔지 않았다면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을 겁니다. 급하게 처리했지만 막대한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넉넉한 돈을 가지고 그는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원을 이루었다고 생각해서 몹시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일을 하면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해준 사람은 그의 주변에 없었습니다. 이제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15장 13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헝랑방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동물들이 그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로 그 재물을 허비하도록 얘기했습니다.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제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마음껏 쓸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스스로 죄 있는 자는 우둔하다고 로마서 1장 22절에 말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탕자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재산을, 아버지 받은 그 재산을 그는 재물을 여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온갖 향락을 즐기는데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그의 귀중한 청춘이 그런 일에 허송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의 영적 포물은 정욕을 쏟아부는데 모두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소비되었습니다. 그 재산을 다 없앨 때까지 그는 허랑방탕하게 생활했습니다. 재산을 다 쓰자 그의 주변에 사람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에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모든 재산을 다 소비하자 그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자기가 자유롭다고 생각했던 돈을 뽐내던 이 젊은이 주변에 돈이 떨어지자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지방에 흉년이 들었고 그는 이제 자신의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을 찾아가도 그들이 모른 척했습니다. 더 이상 아는 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가장 천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이 가장 천하게 여겼던 돼지를 치는 주인에게 가서 일을 할 수 없냐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언 5장 22절의 말씀처럼 죄짐에 매이게 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최악의 노예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락을 즐기던 그는 자신의 양심에 감각의 마비된 상태에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했고 이제 돈도 떨어지고 친구도 떨어지고 자만심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도의심은 위축되고 의지력은 약해졌습니다. 가련한 자가 돼서 돼지를 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전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하찮게 여겼던 돼지 치는 일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자신의 배를 채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짐승이 먹는 것으로 배를 채우고자 합니다. 그가 잘 살 때는 그에게 몰려와 돈으로 먹고 마시던 친구들도 그가 궁핍해지자 아무도 남지 않고 그의 주변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만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주는 자가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너무 감이 들어서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는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부하게 떠났던 그가 이제는
그의 형편이 너무 비참한 죄인의 형편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우리는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곁에서 떠나게 되면 우리에게는 이 탕자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죄인은 감사하지 않은 탕자와 같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지 않은 탕자.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복을 감사하지 않는 우리가 현대판 탕자일 수 있습니다. 가인이 자기의 살 곳을 찾기 위해 여호와 곁을 떠난 것처럼 탕자도 먼 나라로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떠난 사람들, 그들에게는 복이 내릴 수 없고 어려움만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신물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적으로 어떻게 보이든 간에 자기를 중심으로 사는 모든 생애는 낭비하는 생애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재물을 낭비하는 자이다. 그는 귀한 세월을 허비하고 정신과 마음과 심령의 능력을 낭비하고 영원한 복락을 얻는 일에 낙오자가 된다. 자신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은 재물의 종이 된다. 하나님 곁을 떠났더니 결국 재물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으신 사람의 마음은 세속적이고 추잡한 것을 섬기는 데까지 타락되었다. 이것이 자기 중심주의자가 맞이하는 종말이다. 그대가 이러한 생애를 선택했다면 그대는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허비하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서 아주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돈을 허비하고 낭비하여 배부르지 못할 허망된 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전에 우리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자각해야 합니다. 먼 나라의 외로운 처지에 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럴 때 선자의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사람을 믿으면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은 땅에 거하리라. 에레미야 17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저주받게 될 것입니다. 복의 근원인 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불행한 일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십니다. 사람이 햇빛을 맞지 않고 비를 안 맞으려고 한다고 안 맞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햇빛은 당연히 비치고 비는 맞게 되어 있습니다. 신물교훈 202쪽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의로운 해가 비칠 때나 은혜의 비를 만민에게 값없이 주시는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감으로 광야 간조한 곳에 거하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도 하나님을 떠나 살기로 선택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그는 아직도 그러한 사람을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가마를 끼치고 계시다. 가련한 형편에 빠진 탕자는 스스로 돌이켰다. 어려움에 닥칠 때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고 말합니다. 가련한 처지에 빠졌을 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고생과 어려움 속에서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깨닫지 마시고 변화할 때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2장 4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회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의 집으로 이끌게 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강권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보증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셨다고 로마서 2장 4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은 금사슬이 되어 위기에 처한 모든 영혼들을 감싸안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절은 말합니다. 주께서는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아들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로 결심합니다.
탕자에 돌이킨 것처럼 우리가 혹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모든 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서 죄를 용서받는 모든 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2월 9일 3일 기도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갈비뼈가 아직 아물지 않은 우리 김정희 집사님, 그리고 김장임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이명자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주재 원장님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병원에 입원 중이신 우리 주기원 장로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의 팔과 어깨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부지구 연말 찬양 발표회가 12월 13일 안식일에 있습니다. 이 찬양 발표가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대만 여행을 떠나는 교회 담임 목사를 포함한 7명의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36대 간호학과에 합격한 우리 안치현 학생과 그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가지고 계시는 기도 제목으로 음악이 마칠 때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